이 화성육품에서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여러 부처님의 제자들에 대한 수기들이 그죠? 이렇게 설해지다가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장면이 싹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의 이야기가 설해집니다. 이 대통지승열애가 오랜 시간 동안에 그죠? 도량에 앉아서도 불법이 나타나든가 또 열반에든지 또 아주 오래전이라는 그러면서 삼천대천 세계를 갈아서 몽골로 만들어 떨어뜨리고 길고 긴 시간을 예로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이 대통지승열애의 이야기들이 먼저 이렇게 설해지게 됩니다. 자, 중궁기의 제자에까지 수기를 내리는 도중이면 계속하여 수기를 하면 될 터인데 왜 여기서 말을 바꾸어 장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지 그 속뜻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의 전체 장면이 지금까지는 계속 수기, 성문 제자들의 수기가 설해지다가 갑자기 그냥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처님의 과거에 이제 없는 시간 속에서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들이 헤아려 볼 수 있는 범위에서 가름해 볼 것 같으면 이 장구한 시간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깊이라고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그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그것을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억년 이렇게 하는데 이 불교에서의 시간은 무시무종이에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이 장구한 시간은 우리 마음의 깊이다. 이 끝이 없는 마음의 깊이를 완전히 꽃피웠을 때 바로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구한 시간의 그러한 그 설명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의미 있게 또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이 화성육품이라고 하는 이 법화경에서의 장면이에요. 법화경의 흐름은 부처님의 깨달음이 굉장히 그 깨달음의 세계가 나타나고 칭송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이렇게나 거대한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처님의 지혜는 뭐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 지혜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부처님의 지혜가 갖춰졌기 때문에 수기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수기를 설하다가 오랜 시간의 이러한 대통지승열애 부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뭐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불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는 의미가 바로 이 화성육품이라고 하는 품에서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지승열애가 성불하고도 식겁으로 시방으로 광명을 보이는데 이 광명 또한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광명, 빛은 바로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서도 설명을 하죠. 그렇죠? 또 하나 안목을 열어보아야 할 것은 대통지승열애가 성도한 이후에 그죠? 성도한 이후에 처음으로 법을 설하는데 그 설법이 바로 고진멸도의 사제와 또 12인연법을 설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뭐 사성제라든지 연기법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교설인데, 이제 이 대통지승열애가 수많은 그 시간 전에 중생들에게 이러한 설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설법과 동일함을 지금 이 법화경에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경전상에 나타난 모든 부처님의 행적은 전부 한결같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델로 하여 그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 경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법화경 안에서의 여러 부처님이 등장해요. 나중에 이제 다보불 부처님도 등장을 하고 지금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고 하는데, 이런 부처님들이 어떻게 보면 다 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수억 급의 시간 전에 다투었던 부처님이지만은 그 부처님이 행했던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대로 법을 설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화성유품에서는 화성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7가지 비유 중에 이제 이 화성 비유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면서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중생을 교화함에 있어서 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방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화성유품이에요. 우리가 이제 화택의 비유, 궁자의 비유, 그죠? 지금 여기서 화성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바탕으로 해서 이 화성유품에서는 말 그대로 뭐요? 갑자기 그냥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의 얘기가 툭 그냥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화성유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까지는 이제 우리가 무슨 수기품에서 그죠? 선문 제자들의 수기가 딱 설해지고 지금 장면은 화성유품으로 딱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자, 한번 보시면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 한량없고 그지없고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전에 오랜 시간 전이죠, 그죠?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대통지승열애다. 따라합니다. 대통지승열애.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이 이제 계셨는데, 열애 은공 정변지 면행교 선서세간의 무상사 도장보 천인사불 세존이시니라. 이 부처님이 계셨던 나라의 이름은 호성이라는 나라예요. 그 시간의 이름은 대상이었다. 비구들이여,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지금 이제 이 설법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설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설법 중에 이제 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오랜 시간 전에 바로 대통지승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이러면서 이제 이 부처님을 출현시켜서 지금 설하고 있는 내용이죠. 열반한 지가 뭐예요? 오래되었다. 이제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이를 가려운 어떤 사람이 갈아서 먹을 만큼 땅을 갈아서 먹을 만큼, 그리고 동방으로 가면서 일천국토를 지나면서 먼지만 점을 하나 찍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다시 일천국토를 지난다는 일천세계를 또 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먹이 다 하도록 갔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국토를 수학을 잘하는 어떤 사람이나 그의 제자들이 그 수요를 다 할 수 있겠느냐? 그죠? 셀 수 없는 수잖아.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야. 알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지나간 국토에서 그 점이 떨어진 것이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모두 모아 부수어서 먼지를 만들어 그 먼지 하나로 한 겁을 친다 하더라도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이 숫자보다도 더 오래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지가 오래된 것을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한량 없고 그지없는 백천만호가 승직업이나 되지만 나는 열애의 지견의 힘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오래 아주 그냥 뭐 정말 기억할 수도 없는 오랜 시간의 일이지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견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지혜의 힘으로 그래 오래된 일을 마치 오늘의 일처럼 다 보는 이라. 부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개송으로서라죠. 내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세상 한량없고 그지없는 급전에 복덕과 지혜를 부족하신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개통지승불이니라. 예컨대 어떤 사람이 기운이 세어 삼천대 천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이를 다 갈아서 전부 먹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 먹을 가지고 일천국토를 지나서 먼지만한 점을 하나 찍고 이와 같이 점점 점 하나를 찍어 그 먹이 다 한 뒤에야 먹이 지켰거나 지키지 않았거나 그 모든 국토들을 또 모아서 다시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하나로 한 겁을 친다 하더라도 이 많은 먼지 수보다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지가 훨씬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간적 표현을 좀 더 그것을 이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라고 이제 만약에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억년 이 시간이 아니다. 그 이 시간보다도 더 오래된 시간 전에 이미 부처님이 열반하셨다 이 말이야. 대통지승불이 열반한 것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것인데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지는 26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지는 2600~2700년밖에 안 됐다 말이에요. 열애는 걸림이 없는 지혜로 그 부처님의 열반하신 일과 성분 대중들과 보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지금 열반하신 것과 같이 보느니라.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라. 따라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정정하고 미묘해서 세어 흐름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한량없는 법을 통달하여 아느니라. 부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아주 깨끗하고 미묘해서 새어 나가지 않아요. 셈이 없는 지혜, 무루지혜라고 해요. 또한 걸림이 없어 무예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일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 부처님에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의 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이 다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거든요.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이 머물렀던 시간 또한 한량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나유타 겁이라는 이 나유타라는 수만 해도 그죠? 셀 수 없는 수예요. 나유타, 항아사, 그죠? 그 다음에 아승지 이런 표현들 셀 수 없는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앞에 수를 또 붙였잖아. 540만호. 1나유타만 해도 셀 수 없는 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간의 표현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 앉아 마군들을 깨뜨리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근데 예를 들면 부처님이 이제 도량에 부처님이 그 앉아 계신 곳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으나 그 부처님의 법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나타나지 않은 채 1소곱이부터 10소곱이 되도록 가부좌를 들고 앉아 몸과 마음을 동하지 않았지만은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었다 해서 그 지혜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뭐요? 깨달음을 얻고 나서 3, 7일 동안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시 한번 간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깨달음의 법을 내가 중생들에게 설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하셨고, 그렇듯이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도 자신이 얻은 최상의 깨달음을 그 부처님의 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도리 전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이제 부처님의 법을 표도록 하기 위해서 도리천에 이제 신들이, 그죠? 천상의 신들이 이제 사자자 법상을 딱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 높이가 일유순이니라. 부처님이 여기에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이 사자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여러 범천왕들이 온갖 하늘 곳을 비오듯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들은 꽃은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화엄경도 그렇고요, 이 법화경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부처님에게 꽃을 뿌려서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이 뭐요? 그냥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고 그 공양.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제 그 공양 문화들이 저 스리랑카 동남아 불교,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을 올리고 하는데, 인도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보면 무슨 이제 꽃을 장엄하는 이 장엄이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법당을 예를 들면 이제 새로 신축을 해서 이제 중공 법회를 한다. 그러면 법당을 전부 꽃으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종단에서 그 부처님, 그죠? 부다가야 성도지에다가 절을 만들었잖아요. 법당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꽃을 얼마큼 금액으로 치면 몇 천만 원이에요. 온 도량을 막 꽃으로 그냥 장엄을 하고, 그게는 또 이제 무슨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스님들이 탁 지나가면 꽃을 뿌려갖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요. 인도는 그런 문화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 경전에서도 보면 이러한 하늘의 신들이, 그죠? 부처님께 꽃을 뿌리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려느니라.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항상 하늘에 북을 치고, 그의 다른 하늘에서도 하늘의 풍류를 연주하여 10소급이 차도록 하였으며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했다. 자, 도리천신들이 하죠, 범천왕들이 하죠, 사천왕들이 하죠. 하늘의 신들이 이제 부처님의 이러한 항상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이 경전상에서 특히 대승경전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여러 비구들이여 대통지불께서 10소급이 지나고 나서야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그 깨달음이 나타나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 예를 들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6년의 고해 끝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 3, 7일 만에, 그죠? 그 법을 나타내시면 굉장히 그는 엄청난 빠른 시간이죠. 근데 지금 이 법화경에서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법이 출현할 때까지의 그러한 많은 시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자, 이 대통지승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야기가 또 쓰여져요. 16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마다들의 이름은 지적이고 여러 아들들이 각각 여러 가지 진귀한 놀이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세상에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귀한 놀이기구를 부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리며 전송했다. 그들의 조부 전룡성왕이 일백대신과 백천만억 중백성들에게 둘러싸여 함께 도량에 이르렀느니라. 모두 다 대통지승결례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보시면 부처님에게 공양, 공경, 존중, 찬탄 요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이라 그랬어요. 신앙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 아시겠죠? 이 구절이 계속해서 이제 부처님이 등장할 때마다 나오죠. 그곳에 이르러서는 머리를 숙여 발 아래 예배하고 부처님을 여러 번 돌고는 일심으로 합장하며 세존으로 바라보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큰 위덕을 갖추신 세존께서 중생들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만년을 지내고 이제 비로소 성불하셨습니다. 온갖 서원을 이미 부족하시어 참으로 훌륭하시고 더없이 길sam하십니다. 세존께서는 매우 희화하여 한 번 자리에 앉아 10소급 동안을 지내셨습니다. 몸과 손과 발을 고요히 하여 움직이지 않으시며 마음도 항상 단박하여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길이 정면하시어 무릎법에 머무르십니다. 오늘 세존께서 편안히 성불하심을 보고 저희들은 좋은 이익을 얻어 경사스럽고 크게 환희합니다. 중생들은 항상 괴로워하고 노는 어두운데 인도하여 줄 사람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긴 밤에 나쁜 일은 자꾸 많아지고 훌륭한 대중들은 주로만 됩니다. 캄캄한 데서 캄캄한 데로 그죠? 들어가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료의 도를 얻으시니 저희들과 천신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장 높으신 세존께 머리를 숙여 귀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왕의 할아버지 절룡성왕과 수많은 백성과 그죠? 그 다음에 16명의 왕자들이 전부 대통지승 열애 부처님께 나아가서 이와 같이 이제 환히 찬탄하고 공경하면서 이와 같은 귀함을 이제 발언하는 거죠. 그죠? 이때 신유광자는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을 굴리시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랍니다. 세존께서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안합니다. 모든 천신들과 사람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안심법문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법문요? 안심법문. 우리가 이제 왜 부처님의 법을 들어요? 그죠? 우리 마음이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법을 듣는 거예요. 또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문은 우리 중생들을 항상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뭐요? 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설하시는 법문은 매우 편하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무슨 법문? 안심법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법이 무슨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개그의 행위처럼 재밌고 우습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설법을 들으면 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고 내 마음의 고통이 편안하게 쉬어줄 수 있는 그런 법문이 훌륭한 법문이고 그런 법문이 부처님의 안심법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대통지승결에게 그죠?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잖아요.
다시 개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시며 착할 사람 없으시어 온갖 복으로 장엄하시고 가장 높은 지혜를 얻으셨으니 세상 사람들 위하여 법을 설하십시오.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시려고 분별하여 보여주시며 지혜를 얻게 하십시오. 만약 저희들이 성불한다면 다른 중생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청하는 것을 청법이랍니다. 뭘 한다고요? 이 법을 청해 듣는 것을 즐겨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오디오 또 비디오 이런 것들이 발달이 돼서,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 전에는 법회가 열리면 사람들이 인산이해를 이루었어.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야지만 법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법회가 화엄살림 법회인데, 그러면 극락암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화엄살림 법회가 경봉스님께서 처음 여셨거든요. 그러면 그 꼴짜기 산중에 수천 명의 불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모이는 거예요? 부처님 법문 한 구절 들으려고. 그런 마음들이 요즘에는 없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없어요. 이게 왜 그래요? 너무 그냥 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화엄살림 법회가 경봉스님이 극락암에서 하시다가 이제 그 법회가 이제 큰절로 내려와서, 그죠? 화엄살림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디오 비디오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기 전까지는 가야지만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좋으니까 가자 해갖고 막 그냥 부산에 사는 사람, 울산에 사는 사람, 대구에 사는 사람, 서울. 그래서 화엄살림 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전국에서. 근데 이제 요즘에는 딱 만들어지고 오디오가 나오고 비디오가 나오니까 방 안에서 보는 거예요. 도심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그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현장에서 내가 그 스님을, 그죠? 법문하는 법사 스님을 보고 법문을 듣는 거와 다르다. 그래서 법이 설해지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청법, 법을 설해 줄 것을 계속 간절히 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얼마나 법을 듣고 싶기에 이러한 간절함, 그러면서 환희 찬탄도 하고, 그죠?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찬탄하면서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는 거예요. 세종께서 중생들이 깊은 마음으로 염원하는 것을 아시며 또한 하는 일들을 아실 겁니다. 지혜의 힘과 욕망과 딱과 행복과 과거의 지은 업도 아실 겁니다. 그죠? 부처님은 다 중생들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전생의 일도 알고 또 미래에, 그죠? 받을 각오도 알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처님의 능력을 안 믿잖아요. 믿어요? 부처님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부처님은 여러분들의 개개인이 지은 업과 그 업에 대한 과보까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묻지 말고 부처님에게 물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법당에 와갖고 부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기도지.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맨날 답답하면 엉뚱한 데 가서 모르니까 그게 답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부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부처님에게 내 지금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풀어갈 수 있는가. 때로는 뭘 달라요? 지혜와 그죠? 나에게 힘을 내려주시고. 그게 기도예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들이. 그래야지만 이제 그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지혜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중생들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세종께서 모두 아시니
전부 다 안다. 마땅히 제상의 법률을 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뭐요? 16왕자들이 그죠? 왕자들이 이제 법을 정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범천왕들이 법을 정합니다. 범천왕이 누구예요? 그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늘 창조신이다. 생명을 만든 신, 범천왕. 이 신들이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결국 뭐예요? 범천왕의 권청에 의해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보리수아래에서 정각을 이루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중생들이 믿지도 않을 거고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내가 설해본들 뭐 하겠느냐, 그냥 나 혼자 그냥 깨달음의 세계에서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누가 등장을 해요? 범천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범천왕이 등장해서 부처님께 법을 설해줄 것을 청하잖아요. 그죠? 이게 유명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범천왕이 법을 정하는데 부처님이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대통지 승불께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이 진동, 막 하늘이 막 그냥 하늘과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세계의 중간에 해와 달의 빛이 비치지 않던 캄캄한 곳이 모두 다 밝아져서 그곳에 있던 중생들이 서로 보게 되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 어찌하여 호련히 중생들이 생겼는가 하였느니라. 또 그 세계의 하늘 궁전과 범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6가지로 진동하며 큰 광명이 두루 비치어 세계가.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하고 광명이 비친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뭔가 상스러운 이 기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도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화엄경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법을 설할 때마다 하늘이 진동하고, 그죠? 광명이 비춰지고, 이거는 쉽게 말해서 불가사의한 일들이잖아요. 불가사의한.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을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법화경을 가지고 한다면 더 막 그냥 각색 윤색을 해갖고 더 할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양심이 있으니까 요대로만 하잖아. 안 그래? 그 생각 안 해? 이거는 뭐냐면 이건 엄청난 이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속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이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렇게 진동과 하늘과 땅이 세계가 진동하고 큰 광명. 이 광명은 아까 부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의 빛이 두루 비치어 세상에 가득하니 천상의 광명보다도 훌륭하다. 자, 조금 약간 이제 문장 전체의 내용이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동방의 범천왕이 나오고 또 각각 방위의 범천왕들이 계속 나와요. 이때 동방의 500만원 국토 중에 있는 범천왕 궁전에 광명이 비치는 것이 평소보다 곱절이나 달라. 저 하늘의 그 범천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에게까지 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비치는데 이 광명이 평소보다도 더 환하게 비춰졌더라. 이 광명을 보고 여러 범천왕들은 각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궁전의 광명이 찬란하기가 예전에 없던 것이니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서로 다 놀라는 거죠. 그죠? 이때 대중 가운데 이름이 구일체라고 하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여러 궁전의 이 광명이 예전에 있지 않았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인연일까? 마땅히 우리가 함께 그 까닭을 찾아보자. 대덕천이 나시려는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는 것인가? 이 크나큰 광명이 시방세계에 들어 비추는도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범천왕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에 함께하여 각각 꽃바구니에 여러 가지 하늘의 꽃을 담아 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그 상서를 찾았다. 빛이 비춰지는 그곳을 찾았다 이 말이야. 대통지승열애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에 사자에 앉으셨는데 그 광명이 비치는 곳이 어디예요? 대통지승열애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광명의 빛이 쭉 저 범천왕의 궁전 천상까지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 천신용왕 건달바 긴다라 마우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보셨느니라. 이게 팔부신자들이에요. 그죠?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다라 마우라 인비까지 팔부신 중이라는데 이들이 이제 부처님을 둘러보시고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그때 범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백천문을 돌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께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경전에서 보면 이런 이제 하늘의 신들에 대한 예배와 공경과 공양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 불교라는 종교에서의 부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 절대의 신보다도 위에 있는 그죠?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능한이 말하는 일반적인 이런 그 종교에서의 어떤 믿는 신들보다도 더 존귀한 위치에 계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이러한 이제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백천도를 돌고 부처님 곁을 쭉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흩었느니라. 그 흩은 꽃이 수미상과 같고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6순이었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을 받들어 부처님께 올리고 말하였느니라.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희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부처님께 자신들이 머무는 궁전을 그냥 갖다 바치는 부처님에게 이 궁전을 받아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한결같은 마음과 음성으로 개성으로 말하는데 따라합니다. 세종께서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 배우기 어려우며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모든 중생들을 구하십니다.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니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모두 다 이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희유한 일이며 부처님 출현하는 것을 보는 것 또한 희유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늘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죠? 늘 법을 설하시고 계시다.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하죠. 부처님 명호 가운데 천인사라는 명호가 있어요. 그죠? 이 뜻이 바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서 항상 세상을 어여삐 여기시니 연민히 여긴다. 항상 자비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 시방의 많은 중생들이 다 모두 이익을 입었습니다. 저희들 500만원 국토에서 깊은 선정의 즐거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까닭입니다. 저희들은 과거의 복으로 이 궁전이 매우 청엄합니다. 이제 세종께 받들어 올르니오니 큰데 가엾이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 이때 범천왕들이 부처님께 개성으로 찬탄하고 나서 각각 말하기를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려 중생을 제도하시어 열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하늘의 신 범천왕이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했다 그랬죠. 그죠?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했다. 지금 이제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범천왕들이 바로 중생들을 제도하시기 위하여 열반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장면이 똑같습니다. 다시 열어 범천왕의 한결같은 마음과 무성으로 개성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영웅이신 양족존이시여. 양족존이라는 말은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분이시여, 이런 뜻이에요.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추신 분이시여, 바라옵건대 법을 설하사 큰 자비의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십시오. 이때 대통지승열애께서 묵묵히 허락하셨느니라. 자, 아까는 뭐예요? 동방에 있는, 그죠? 동방에 있는 범천왕들이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동남방에 있는 또 이제 범천왕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방의 범천왕들이 다 이제 부처님께 앞에 나타나서 공양을 올리면서 법을 철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비구들이여 동남방의 500만원 국토에 있는 대범천왕들이 각각 자기 궁전에 비치는 광명이 예전에 어떤 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여 귀한 마음이 나서 서로 나아가서 이 일을 의논하였느니라. 이때 그 대전 가운데 이름이 대비라는 대범천왕이 있다가 여러 범천왕들을 위하여 계속으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동남방에 있는 범천왕들이, 그죠?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쭉 넘기셔서 204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남방의 범천왕들이, 그죠? 남방의 범천왕들이 또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법을 전하기를 청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7쪽에 넘겨가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서남방까지 이제 전부 이제, 그러니까 전체 이제 시방 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을 동방, 남방, 서방, 북방, 동남방, 서북방, 남북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8방, 그 다음에 상방, 하방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시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7쪽에 보면 상방에 또 범천왕들이 등장을 해서, 그죠? 이거는 이제 식이라는 대범천왕이 대표로 부처님께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210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이때 25번에 500만원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말씀드리죠.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두를 편안케 하여 주시며 해탈케 하여 주십시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대통지승열의 부처님이, 그죠? 오랜 과거 시간 전에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 심묘광자를 비롯해서 이런 하늘의 신들이 전부 뭘 청하는 거예요? 법을 설해 줄 것을 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211쪽에 보면 이 대통지승열애가 어떤 법을 설했냐면 12인연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우리가 이제 이 12인연법이라는 것은 연기법을 얘기하죠. 그죠? 연기를 12가지 인연의 모습으로 설해 놓은 것을 12인연법이다. 이 연기법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법이고 또 그 깨달음의 내용이 연기법이다. 여러분들 교리 때 그렇게 배우셨죠? 이것은 존재하는 도칙이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나고 죽느냐, 어떤 생멸의 과정, 생멸의 모습까지도 이 연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 대통지승열애는 시방세계의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세 번의 시기행의 법륜을 굴리었느니라. 사문이나 하라문이나 전신
이른바 이것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이요 사라지는 길이니라도 12년의 목을 널리 말하였으니 무명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고 식은 명색을 반연 명색은 육입을 반연하고 육입은 촉을 반연하고 촉은 수를 반연 수는 해를 반연하고 해는 치를 반연하고 치는 유를 반연하고 유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우비 고뇌를 반연하느니라 무명이 사라지면 행이 사라지면 식이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명색이 사라지면 육입이 사라지고 육입이 사라지면 촉이 사라지면 수가 사라지고 수가 사라지면 애가 사라지면 지가 사라지고 지가 사라지면 유가 사라지고 유가 사라지면 생이 사라지면 노사우비 고뇌가 사라지느니라.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서를 사성제, 삼법인 12인연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제 불교를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본과정 때도 한 번 듣고 전문과정 때도 한 번 듣고 그죠?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린 게 문제예요. 이게 머릿속에 딱 인이 박히도록 그냥 척하면 착하고 딱 나와야 돼요. 야, 지금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다시 기본 과정부터 다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진짜 시험 본다. 선생님 시험 본다. 이걸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교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이걸 예를 들면 설명을 경전만에서는 해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전은 큰 맥을 잡고 나가는 것이지 이걸 설명하면 신전을 해도 법화경 다 설명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한 번 더 듣고 전문 과정에서 한 번 더 좀 더 들어보고 그러면 이제 경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교리 공부 안 하고 지금 이 법화경 들은 분들은 이거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거 설명하려면 몇 날 며칠이 걸려요. 자, 이때 대통지성결에는 시방세계 범천왕들과 16명의 왕자의 청을 받고 3번의 12행의 법륜을 굴렸다. 3번씩이나 이제 그죠? 그래서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천신마왕 범천왕이 그 외에 다른 세상 사람들은 굴릴 수 없는 이거는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는 법륜이다 이 말이에요. 법이다. 그것은 첫째 뭐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고조, 그죠?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 이렇게 4가지 성스러운질이다. 이것은 이 사성제는 뭐냐면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느냐?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놓은 것이 바로 사성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먼저 괴롭다라고 하는 현실을 먼저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괴로움의 쌓임이에요. 괴로움들이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쌓이는 원인이 뭐예요? 그죠? 우리는 집착이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다? 집착인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나 어떤 논리적인 설명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괴로움을 그죠? 사라짐. 이것을 이제 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의 사라짐. 괴로움이 사라졌다는 것은 바로 이제 해탈, 열반을 이룬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사라지는 길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다? 팔정도 수행이다. 무슨 수행이요?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성제의 설법을 설하시. 그리고는 또 12인연법을 설했는데, 자, 우리가 12가지 인연이 마치 고리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부처님께서는 먼저 괴로움이 생기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괴로움은 그 생기는 그 시발점이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괴로움은 뭐요? 생로, 병사, 우비, 고뇌라고 얘기합니다.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생로, 병사, 그죠? 생로사, 우비, 고뇌 이렇게 이제 212쪽에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근본 괴로움의 우리의 어떤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늙고 뭐 죽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 거고, 우는 근심하는 거예요, 근심. 비는 슬퍼하고, 고는 고뇌한다. 괴로움과 또 번뇌하는 이런 우리의 그런 현실 세계 속에서의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은 뭘로 인해서 생겨났느냐? 그것은 바로 뭐다?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용어가 반연한다. 뭐뭐로 말미암아서, 반연이라는 말은 뭐뭐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뭐뭐로 인해서. 이거는 뭐냐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원인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늙고 병들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 중생의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태어난 것은 결국 유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연기법을 공부할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명은 행을 반영한다.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이런 뜻이에요. 이 지금 무명은 행을 반영한다라는 말은, 무명은 행을 무명으로 인하여 행이 있고, 행은 그죠? 식으로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공식에 맞추고 보면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좀 더 우리가 해서 행은 식을 반연하고, 반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반연.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무명은 행을 그죠? 행으로 인하여, 행은 식을 인하여, 식은 명색을 인하여,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비 고뇌를, 태어났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다? 노사 우비 고뇌를 반영한다. 이것을 먼저 딱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번뇌가 사라지는 과정을 설하는 거죠.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 그래서 결국 뭐예요?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그래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사라지고, 내지 생이 사라지면 노사우비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12가지 인연을 뭐예요? 순간과 역관으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연기법을 통해서 생사의 근본 문제를 터득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든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다.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이것은 항상 존재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 못하드린 부분은
이해 안 되는 거 여러분들 기본과정 교재하고 전문과정 교재 보면서 하세요. 부처님이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 이 법을 말씀하실 때 600만 원 나이타 사람들이 일제 경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모든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해지고 깊고 묘한 선정과 3가지 밝음과 6가지 신통을 얻어 8가지 해탈을 갖추었느니라. 2번째, 3번째, 4번째 법을 말씀하실 때도 또한 그죠? 모든 대중들이 다 해탈을 얻었다.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이때 16왕자들이 다 이제 동자로 어린 나이로 말이야 출가하여 3위가 되었다. 출가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부처님이 이 사성제와 본기법을 설함을 듣고는 출가를 한 거예요.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이 왕자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4대 육군이 청정하고 또 지혜가 총명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산해온 선사 발언문에 보면 어릴 때 출가하여 귀하느니 총명하고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뭐요? 부처님 공부를 빨리 배워서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고 출가할 건 안 돼. 공부도 뭐예요? 공부도 10대, 20대들한테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달라요. 틀립니다. 그래서 이 사미들은 육군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이미 100천만호 부처님께 공양하고 범행을 청정하게 닦았으며 세상에 깨달음을 구하려고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죠. 세존이시여 이할 양 없는 천만호 성문 대덕들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또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의 깨달음의 법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듣고는 다 함께 닦아 배우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의 지견을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깊이 영원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전룡성왕이 데리고 온 대중 가운데 8만억 사람들이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출가하고자 함으로 전룡성왕이 이 이야기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교화를 하던 중에 카필라국을 가죠. 카필라국 본인의 이제 고향인 카필라국에 갔을 때 이때 이제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나라의 9왕자가 출가를 합니다. 그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예요. 9명의 왕자들이 그 중에 이제 뭐 누가 있냐면 아난존자라든지 난타 왕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샤카족의 왕자들이 출가를 해요. 근데 그 왕자들이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 샤카족의 남자들이 다 출가를 해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부처님 우리가 이제 그 일대기 그 생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었죠, 그죠? 지금 요 이야기도 그와 같은 얘기예요. 지금 16명의 왕자들이 이제 이렇게 출가하는 모습을 보고, 그죠? 8만억 사람들이 다 출가를 하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전룡성왕이 활약을 한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저 부처님들이 사미들의 청을 받고 이만법을 지내고 나서 대중 가운데 대승경전을 말씀하셨다. 이 대승경전이 바로 뭐다? 묘법 연화경이다. 하나님이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보호하고 아끼는 바이니라. 그래서 법화경이 무슨 경전이냐? 보살들을 가르치는 경전이다. 아시겠죠? 또한 모든 부처님들이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아끼는 법이 바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이 경을 말씀하시니 16사미들이 최상의 깨달음을 위하여 함께 받아 지니고 외우고 통달하였다. 이 경을 말씀하실 때 16보살사미는 모두 믿고 받아 지녔으며 성문 대중 중에서도 믿고 이해하는 바가 있었으니
그 나머지 다른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은 모두 의혹을 품었느니라. 또 다른 부류들은 그죠? 아직까지 뭐예요?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에 16보살삼위는 부처님 방에 들어가 고요히 선정에 드신 줄을 알고 각각 법성에 올라가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들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분별하여 널리 해설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이제 16 16명의 사미들이 이제 그죠? 이 대승경전인 묘법연화경을 쭉 설했다. 대통지승불이 84,000급을 지내고 하도 시간이 광대무변하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 그죠? 84,000급을 지내고 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 법상에 올라가 편안히 앉으시어 대중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 이 16보살삼위는 매우 희유합니다. 그 희유한 이 삼위들이 출가한 것도 희유하고 그죠? 이렇게 대승경전을 설하는 것 또한 희유하다. 육근이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여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였느니라. 여러 부처님 계신 곳에서 보명을 닦았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지니고 중생들에게 열어 보여주어 그 안에 들어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그대들은 모두 마땅히 자주자주 친근하여 오시며 공양하라. 왜냐하면 만일 성문이나 벽지문이나 보살들이 16보살이 설하는 경법을 능히 믿고 받아 지녀서 해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땅의 최상의 깨달음과 열애의 지혜를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6보살삼위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16아라한 그죠? 아라한을 또 이렇게 이 아라한이 바로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지녀서 또한 부처님의 법을 펴는 이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합니다. 이 16보살이 항상 묘법연화경을 설하기를 좋아했느니라. 하나하나의 보살들이 교환 600만억 나이 땅하사 중생들 교환 중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한 그 법문을 듣고 다 모두 믿고 이해했다. 이런 인연으로 4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끝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제 쭉 이 그죠? 묘법연화경의 설해지는 그 인연이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자, 31번 보시면 216쪽에 여러 비구들이여 내가 이제 그대들에게 말하노라. 저 부처님의 제작 16삼위들이 지금 모두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현재 시방국도에서 법을 설하고 항상 100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이 권속이 되어 있느니라. 자, 그 두 중에 삼위는 그중 두 삼위는 동쪽에서 선보를 했어. 한 분은 아촉불이니 그래서 동방에 계신 부처님을 아촉불이라고 합니다. 동방에는 무슨 불? 아촉불. 지금 16삼위가 오랜 시간 전에 이미 부처님의 법을 듣고 또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법을 설하면서 그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는데 바로 두 삼위는 동방에서 성불하여 아촉불이니 그래서 아촉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를 한의세계라고 해요. 한의세계. 또 한 분은 수미정불이니라. 동남방에 두 부처님은 한 분은 사자음불이요 또 한 분은 사자성불이다. 사자음불 많이 우리 들어봤어요, 그죠? 사자성불. 남방에 두 부처님은 한 분은 호공주불이요 또 한 분은 상명불이다. 서남방에 두 부처님의 한 분은 제상불이며 또 한 분은 범상불이다. 또 서방에 두 부처님은 한 분은 아미타불이요 또 한 분은 도일제 세간 고뇌불이니라. 서북방에 두 부처님은 한 분은 다마라 발전 단양 신통불이요 또 한 분은 수미상불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명호들은 우리가 이제 그 참법 할 때도 많이 이 부처님의 명호들이 이렇게 이제 들었던 명호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천불명호, 만불명호 같은 그런 명호집들이 이런 경전에서 등장하는 부처님의 명호들을 전부 수록해 놓은 거예요. 수록해서 우리가 이제 천불명호, 만불명호 이런 명호집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북방에도 이제 두 부처님이 계시니 한 분은 운자재불이요 또 한 분은 운자재왕불이다. 동북방에 부처님은 괴일체 세간 포해불이니라. 제16은 나 서가모니. 그러니까 이제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16 왕자, 그러니까 보살 3위 중에서 마지막 16번째가 나 서가모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억급 전에 성불하고 대통지승열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이 이야기를 지금 쭉 써낸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스토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얘기를 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6번째는 나 서가모니 불이니 사바세계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에 많은 세계 많은 국토에서 그죠? 부처의 몸을 놔두시고 중생을 교화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 비구들이여 우리들이 사비로 있을 적에 각각 한량없는 백천마을 황하사 중생들.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죠? 영축산 중에서 과거에 내가 대통리승열의 부처님이 출연하셨을 때 그때 16 왕자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중에 16번째로 내가 지금의 서가모니 불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으셔야 돼요. 자, 그 모든 중생들이 지금의 성문의 지위에 있는 이들도 우리가 항상 최상의 깨달음으로써 교화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이 법으로 점점 불도에 들어가리라. 무슨 가닥이나. 말한다. 열애의 지혜는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그죠?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견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열애의 지혜가 무량무변하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지혜는 우리 중생의 생각, 우리는 얕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분별의식으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그거 가지고는 그 어떤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불교가 어렵다.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랬죠. 어디 가서 불교 어렵다는 말 하지 말아요. 내 생각이 짧아서, 내 견해가 좁아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냥 불교가 어렵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불교가 다 어려운 줄만 알잖아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중생의 생각이 좁고 이해하는 폭이 얕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이 말 아시겠죠? 네. 그때 교황 한량없는 항하사 중생들은 그대들 여러 비구와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제다. 지금 너희들이 이제 내가 이미 과거에 다 교화하고 제도했던 인연들로 인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가 이 경을 듣지 못하며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고 마땅히 열반에 들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세계에서 성불하여 다른 이름을 가지리라. 그때 이 사람이 비록 멸도하였다는 생각을 내어 열반에 든다고 하였더라도 저 세계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전을 듣게 하겠다.
오직 일불승이라야 멸도를 얻는 것이며, 그죠? 일불승에 이르는 것만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지금 성문 제자인 너희들이 얻었다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다른 가르침은 없느니라.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 법을 설하는 것은 제외할 것이다. 방편설은 또 다른 개념에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설해지는 가르침인 것이다. 자, 밑에 보시면 따라합니다. 비구들이여 마땅히 하라. 열애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의 성품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이 소승법을 좋아하며 다섯 가지 욕망에 깊이 탐착한 것을 알고는 그들을 위하여서 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는 그대로 믿고 받아지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제도 교화함에 있어서 방편으로서 이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방편으로서 가르치는데 중생들은 뭐요? 늘 소승법을 좋아해요. 대승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또한 뭐냐면 다섯 가지 욕망에 집착해서, 그죠? 그것에 벗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잘 알아서 방편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비유인 화성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화성의 비유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까지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중감을 해서 하루에 한 품씩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공은 저희가 이제 봄학기 이제 7월 되면 백중이 되고 해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의 비유입니다.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에 인정마저 끊어진 무서운 곳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했다. 하도 이제 사람들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요. 근데 그 길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보물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길을 가기까지는 험난하고 길도 그냥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제 사람들이 다 지쳐버리죠.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인소라는 이가 있는데 이 인소라는 이는 총명하고 지혜가 많아. 그래서 이 그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길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중도에서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이 인소라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든 길이니 우리는 여기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인소라는 사람은 아까 지혜가 총명하고 그죠? 또 뭔가 방편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여기 온 목적이 큰 보물을 얻기 위한 것인데 지금 돌아가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편으로서 맨 아랫줄에 보게 되면 300유순을 지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한 마을을 변화하여 만들었다. 이것이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것은 임시로 그냥 만들어 놓은 목적지에 불과한 거죠.
아직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여러분들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면 야 저기 조금만 가면 뭐가 있다. 거기까지만 가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중간에 가서 좀 쉬다 보면 우리 좀 한 시간만 더 가자 해서 또 데리고 한 시간 가다가 또 힘들면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화성의 비유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을을 변화해서 놓고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저기 가면 무서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저기 가면 큰 마을이 있으니 거기에 가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때서야 이제 사람들이 지쳐있던 사람들이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쉴 수 있고 편안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변화하여 만든 마을, 이것을 화성이라고 합니다. 변화하여 만든 마을에 들어가서 이미 지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편안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때 인솔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잘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줄 알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뭐야? 그 임시로 만든 마을을 싹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좀 더 있으니 거기까지 함께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목적지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방편이에요. 이게 방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솔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솔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지혜가 있고 총명했을 때 이러한 방편도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죠?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그 가던 길을 다 되돌아오고 말아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화성의 비유를 다시 법을 통해서 밝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에요. 열애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을 인솔하는 인솔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부처님을 또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법화경에서도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부처님을 가장 많이 이제 비유하는 비유가 뭐냐면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그래서 이것을 인도할 도자를 써서 도사라는 말을 써요. 삼계도사, 우리 예불문에 나오죠.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 또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 양의의 비유. 나중에 이게 법화경에도 이제 그 비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뭐다?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 또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양의, 어진 의사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처님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비유하고,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어진 의사에 비유하는 양의에 비유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번뇌의 악도는 험난하고 먼 것과 갈만한 데와 건널만한 데를 알 것만은, 중생들이 다만 일불성만을 들으면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친근하려고 하지도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험난하고 괴롭고, 그죠? 그런 길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인생을 하나의 길로 표현하자면 험난한 길이잖아요. 험난한 여정이죠. 그 길의 마지막 목적지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일불성만을 딱 듣게 되면 부처님을 보려도 하지도 않고 부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부처님이 되는 길은 멀고도 멀어서 오래오래 애쓰고 닦아야 이룰 수 있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불승으로 가는 길이 너무 쉬워버리면 사람들이 또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성불에 이르는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죠? 성불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부처가 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뭐냐면 너무 쉽게 생각할까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화엄이나 선언 한 발을 내딛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방편설이라는 거예요. 무슨 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하고 말이 전부 다르게 느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전부 뭐냐면 방편설이에요. 방편설입니다. 조서 말하는 것처럼 성불을 하는 길이 그죠? 그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불은 뭐예요? 그냥 마음 하나 딱 고치면 바로 그 자리가 성불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쌍방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다? 방편인 거예요.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이 겁이 많고 용렬한 줄 알고 방편을 서서 중도에 쉬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열반을 말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열반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하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이죠. 그죠? 만일 중생이 두 번째 지혜에 머무르면 그때에는 이렇게 말한다. 그대들은 한 일을 아직 다 못하였으며 그대들이 머물러 있는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울 뿐이니 마땅히 잘 관찰하고 헤아려 봐라. 너희들이 얻었다라는 열반이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성문들에게는 성문의 근기에 맞춰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영감은 영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일불승우까지도 이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다만 열애가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나누어 삼승을 말한 것뿐이니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법화경에서 열애는 방편으로서 일불승에서 삼승으로 나누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성문, 영각, 보살의 각각의 그 길을 가도록 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목적지에 도달을 했으면 마지막에는 뭘로?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일불승을 얘기했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냥 일불승을 먼저 얘기했다라면 중간에 포기하고 다 돌아. 그래서 성문은 성문대로, 영각은 영각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이렇게 각각의 그 길을 가도록 해서 나중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일불승으로 향하게 하는. 그래서 일불승에서 나누어서 삼승을 설했다. 마치 저 인소라는 사람이 쉬어가기 위하여 조작하여 만든 마을과 같느니라. 그죠? 화성과 같다. 이미 편히 쉰 것을 알면 다시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아니하고 이 마을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성문들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이제 여기서 나는 그죠?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성문의 지위가 아니라 어디에요? 일불승의 지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그래서 이 화성의 비유는 간단하지만은 법화경의 어떤 핵심을 비유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이 말이야.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작하여 만든. 다시 이거는 방편으로서 만든 것이다. 방편으로서 만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시 이제 개송으로 쭉 설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230쪽에 넘겨가 보시면 그래서 나도 또한 그와 같아 모든 중생들의 인솔자, 중생들을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다. 이건 꼭 명심하세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인솔자와 같은 분이다. 도를 구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니 중도에서 지치고 게을러져서 생사의 번뇌의 험난한 길을 건너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 중생의 그죠? 현실 세계의 그러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길을 우리가 건너기 위해서는 참으로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 그죠? 잠시 쉬게 하려고 뭘 얘기했다? 열반을 얘기했다. 그대들이 괴로움이 없어지고 할 일을 다 하였다고 했더니 이미 열반에 이르러 아라한이 된 줄을 알고는 이에 대중들을 모으고 진실한 법을 선언하니라. 여러 부처님의 방편의 힘으로 답합니다. 삼승을 나누어 말하지만 오직 일불승이 있을 뿐 중간에 쉬었다 가게 하려고 이승을 말한 것이니라. 이 구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부도 보면 뭐 참선하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경을 보는 사람, 주력하는 사람 다 그 길이 달라요.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은 하나잖아요. 그죠? 그 목적은 뭐예요? 그죠? 그 목적은 결국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일불승이에요. 일불승. 일불승이다. 그래서 삼승을 나누어서 말했지만은 그것은 오직 일불승만을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일불승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 잠시 뭘 말한 거예요? 이승을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가르침이 이러한 방편을 바탕으로 해서 때로는 뭐요? 가다가 힘들면 잠시 쉬게 하고 쉬었다가 다시 기운을 차리면 또 이끌고 가고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 목적지까지. 그러다가 예를 들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참선 공부를 하다가 참선 공부에 장애가 딱 막히면 거기서 뭐예요? 잠시 쉬게 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면 뭐예요? 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냥 잠시 쉬었다. 그러면 쉴 동안에 뭐예요? 절을 하게 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전부 방편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여러 중생들을 일불승으로 향하기 위해서 삼승을 설했다가 그죠? 다시 일불승으로 이끌고 가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대들에게 진실을 선언하니 그대들이 얻은 것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다. 완전한 열반이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한 그냥 이 정도 공부면 됐다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열반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일체 지혜를 위하여 마땅히 크게 정진한 마음을 일지니라. 그대들이 일체 지혜와 10가지 힘등의 불법을 얻고 30 이상을 갖추어야 진실한 열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은 심력, 사모에 그죠? 18불공법과 30 이상의 모습을 갖추어야지만 완전한 열반이 된다. 인솔자인 부처님이 휴식하게 하려고 열반을 말했고
휴식한 줄을 이미 알고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인도하느니라. 이게 이제 화성유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이 임시로 만든 그죠 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쉬게 하고 또 쉼을 마친 사람들에게 다시 또 그죠 마지막 그 보물이 있는 곳에까지 이르게 했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법화경 화성유품을 통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가고자 하는 길은 뭐다? 그죠? 깨달음의 완성을 이루게 한 것이다. 깨달음의 완성. 그러니까 깨달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뭐요? 인생의 마지막 뭐요? 행복이죠. 행복. 그 행복한 삶을 내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필요하고 인솔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인솔자 말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 인솔자는 누구예요? 부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